우리 책 보는 방법 처음에 우리가 얘기 나눴었죠. 오늘은 지금 은사사역 체험 단계를 끝나고 그 다음 단계는 실용 단계인데, 우리가 내 기둥 첫 번째 단계 성령의 구원사역에 예, 성령의 구원사역의 그 돌이킴의 영성, 거듭남의 단계, 자기 존재 발견,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사역의 체험 단계, 그 다음에 영성적 물질 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 영성적 대인관계 본능 단계. 이거는 이제 수준이 같은 거예요. 수준이 같은 것끼리 네 기둥, 네 단계, 본능, 윤리, 진리, 생명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누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영성적 물질 관계, 의무와 책임 단계로 넘어갑니다. 페이지가 선 그려진 것은 157페이지, 배 그려진 것은 147페이지. 배 그려진 것 147페이지. 손 그려진 것은 157페이지. 영성적 물질 관계, 의무와 책임 단계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맨날 기도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대인 관계와 물질 단계요. 대인관계, 물질관계,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사는 게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 욕구, 욕망, 아니면 내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기도 응답받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 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엘리사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다 보는데 뭔 기도를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멍해지는 때가 있다. 그때는 본질이신 주님을 찾는 기도 하시면 돼. 내 중심을 향해서, 내 안에 계신 중심을 향해서, 그 주님을 향해서 내 이 눈을 이제까지는 밖에를 보고 기도했다면 안으로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내 안에 머무르시는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 나중에는 여기 생각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알리사 집사님 최고. 거기까지 가셨어. 좋습니다. 할렐루야. 물질 의무와 책임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이나 이웃에게 하는 구제 행위를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단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할 것인가 또는 하지 말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드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헌금은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기는 하여도 억지로 하는 경향이 짙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거나 호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이 인격으로 와요. 인격으로.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내 중심의 마음이 물질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고 자녀에 있고 남편에 있고, 그래서 내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직장 가져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싸우고 살거든요. 그 다음엔 싸우고 살아요. 모두가 다 그 과정을 거쳐요. 지금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몇 안 되는 그 탑 클래스의 그 돈 많은 사람들 봐봐요. 개인 삶이 다 엉망이야. 개인 삶들이 다 엉망이야.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월 유전자야. 자기가 똑똑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래서 자기 자녀를 많이 둬야 되니까 음, 정자를 이제 해가지고 인공수정해서 자기 아들이 뭐 열 몇 명이라며. 이러한 이 해괴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똑똑하고 돈 많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욕구,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아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의 허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하나님을 단절되어 버렸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일반적인 육체가 가지고 살면서 현실 가운데 누리고 사는 삶을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주인인 내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환경을 가지고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 영화가 출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내가 주인인 세상의 주인인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문제 있는 것 그래서 축복입니다. 축복. LA에 계신 어떤 분이 사업이 폭삭 망하고 아주 사기를 폭삭 당해버렸어. 근데 지난번에 이제 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망한 것이 축복이네요.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 본인 입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못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영상 올리는 걸로 들어요. 영상 올리는 거 듣고 또한 이런저런 관계성 속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하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참 감사했어요. 의무 책임 단계에서는 그래서 주인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11조 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헌금하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누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기를 원하는 만큼. 그 다음 의무와 책임 단계.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래도 내 체면상 이만큼 해야 돼. 그래서 이만큼 내 체면상 하는 거. 그게 이제 의무와 책임 단계. 그런데 이 단계에 있으면 무엇을 보고 해요? 체면상 하는데 이 단계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힘들어도 그냥 쪼개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막 그래 볼 때가 있었어요. 정말 물질이 없을 때에는 어느 날은 제가 헌금함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헌금에다가 드릴 땡전도 없어. 땡전도. 그래서 헌금함이 내 앞에 지나가는데 내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헌금함 안에다가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참. 근데 그렇게 없이 하신 이유가 있었어. 없이 하신 이유가. 내 안에 내가 주인된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영성에서 진짜 저는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수지 맞은 사람. 음. 그다음에 1번 157페이지 제일 아랫줄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 147페이지는 중간만큼입니다.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 1. 자기 자신이 재물의 주인.
의무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래요. 그죠? 아이, 감히 어떻게 아무리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궁예하고 내 기분이 좋을 때 그냥 집 문서까지 바쳤다가 목사님하고 틀어지니까 다른 교회다 한다고 그 집 문서 뺏어갖고 가잖아요. 이게 그게 재물이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본능 수준에 있는 수준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재물의 주인.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육신 중심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 중심이 뭐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야. 육신 중심. 세상, 물질 중심, 물질 만능주의, 다다익선, 많은 것이 좋아.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LA에 어느 가정이 좀, 그 유튜브에 뜬 거 보니까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다 열 몇 살짜리들이 검사가 돼버렸더만 그 미국 뉴스에도 나오더라고. 세 자매들이 있는데 두 형제에다가 한 자매가 있는데 한 자매 나이가 제일 적은 자매가 15인가 16살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 근데 검사 시험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뉴스가 막 뜨더라고. 한국에 그 한국 가정이 한국에 LA에 있는 한국 가정. 그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 성공의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 기준이 세상의 출세 성공 많은 것이 복 받은 사람이고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어떤 사업체 가지고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많은 돈을 버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단계에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돈 많이 내면 40대에도 장로 돼. 그런데 나중에 그 40대 장로한테 쫓겨나잖아, 목사님들이. 예,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 재물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여기 단계에 있으면 머물러 버리면 목사님들이 성도들 축복할 때 뭘로 축복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그냥 축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신다면 뭐 하려고 만불만 해요? 자기 있는 총 재산 탁 털어서 해버리지? 그럼 거기에 100배면 몇 배요? 그 수지 맞는 장사를 그 지금 우리 생각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의무와 책임 단계란 말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 중심 사고의 주인이 나란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나야. 재물 주인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산다는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는 수준에 있으면. 그러나 연약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는 속아줘 줘. 왜? 어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단계에서.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시고 여러 어렵게도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나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서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물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전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드린다. 철저하게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단계에 있을 때 내가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고 그래서 제가 무명으로 이름 안 쓰고 헌금했대. 그럼 나한테 뭐 하려고 말해요? 나 알아주라 그 말이거든요.
어떤 분이 새벽교회에서 이게 정현찬 목사님한테 자기 부인도 모르게 헌금한다고 정 목사님 이제 그 교회 필요한 거 있으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헌금한다고 8천 불을 캐시로 갖다 드렸어. 들어가는데 알고 나오면서 알고 다 알아고. 자기는 자기 부인한테도 말 안 한다는데 정 목사님 정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말 나오고 나올 때 말이 나와버려.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아달라 그 말이잖아요. 알아달라. 그렇게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이 단계에 있으면 내 의의가 드러난다.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하는 그러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그거 인정해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삐져버리고 다른 데로 가. 그런 걸 지금 이 단계에서 자기 자신이 재물의 주인 되는 거. 그다음에 말씀 있죠. 대결을 진 것은 147페이지로 넘어갔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구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즐겨서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여기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한 출애굽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그 유대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그래요. 구하는 대로 다 그냥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막 모든 걸 막 다 줘. 구하는 것마다 막 다 줘버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마음을 감동해서 주게 만드셨어. 근데 주게 만든 게 뭐냐면 광야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성막 짓는데 백성들이 가지고 자원에서 내는 물질로 성막을 짓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도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물질 관계가 훈련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물질이 있어서 나는 훈련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없는 사람이 훈련하는 게 아니라 물질은 언제나 사용할 때마다 물어가면서 하세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탁 클릭을 시키실 때가 있어. 성령께서 탁 클릭을 시켜가지고 어느 순간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첫 번째는 1대1로 주시더라고. 1대1. 100불을 심었더니 100불 주시고 그 다음에 1000불을 심었더니 1000불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썼는데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많이 해야 돼. 심고 거두는 법칙이 뭐냐면 내가 물질을 쓰는데 모든 물질에 대해서 주께 허락을 받고 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에 딱 클릭이 되는 순간 재미가 붙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고 또한 30배, 60배, 100배로 진짜로 그때는 거두는 체험도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바라고 하나님께 묻고 심는 단계가 신령 단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바라고 하나님께 묻고 심는 단계가 신령 단계. 이 다음 단계.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바꿔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께 묻는 기도 많이 해요. 물질도 묻는 기도. 지금 여기서는 물질 관계잖아요. 여러분 물질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달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저 사람 물질을 꽂으면 안 나올 줄 아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물질을 꽂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한테 꼬이러 왔는데 말아야 되나? 그러면 죽게 그것까지도 물으세요. 아버지, 저 사람이 나한테 꼬달라는데 내가 어떡하지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치관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면 주인이 내가 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주인도 내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막 이용해 먹잖아, 하나님을.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성령의 지도하는 돌 받아 심고 거두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우리 가치관이 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중에 청지기 직분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수종드려지는 자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2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기 자신이 재물이 주인인데 이때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에서 기인하여 헌금을 드린다. 즉 11조나 주일헌금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을 당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헌금을 하는 경향이 많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절을 거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열어 주시니까 묻고 훈련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열어주시기 위해서 물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시려고 물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세상 방법이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늘의 방법, 성령이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수종드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내 자리를 비껴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이 과정처럼 힘든 게 없어요. 진짜 힘들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근데 어쩔 수 없이 드려. 이거 딱 11조 안 하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저거 딱 이번에 빌 낼 텐데 이것만 하면 딱 그냥 내 생활비 될 텐데 11조 내라고 그래. 그러면 11조만 내면 되나? 또 갈 때마다 주일원금을 해야지. 아, 이것만 안 하면 생활비가 나가는데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냥 내가 쓸 때다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훈련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가 헌금을 안 하고 내가 썼더니 그 돈만큼만 나가면 괜찮은데 배로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경험시켜줘. 연약할 때.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한 거.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과정 가운데 머무르지 맙시다. 과정 가운데 머무른다. 그 말은 내가 주인,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LA를 가려면 아틀랜타가 거쳐서 가거든요. 한번 비행기를 갈아타가요. 목적지가 LA인데 아틀란타가 좋다고 공항에 보니까 너무 좋고 또 거기 가면 또 그 지역의 자랑도 막 하잖아요. 포스터도 보면은 지미 카터가 거기서 살아서 지금은 갔지만 그런데 그럼 거기도 한번 들려볼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LA 안 가고 그냥 아틀란타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구경하고 이리 와버렸어. 그게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에는 머무르지 않고 가잖아요. 아스팔트에 이렇게 내리는 거 그것도 과정이 있기에 내리는 거예요. 직통을 타면 안 머물어. 그냥 한 번에 가. 근데 여기서는 직통이 없어. 한 번 머물러야 돼. 내려야 돼. 한 번 멈췄다 가야 돼. 머무르지 맙시다. 머무르지 않는 게 뭐냐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랫단에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한 데살로니가 아니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으로 육을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물질을 거두리라 안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대. 영생.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는 삶, 이 땅에서 실제적 현재를, 영원 천국을 실제로 사는 실제적인 현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역할을,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손 그려진 거 1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배 그려진 건 148페이지 아랫단 3번.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함. 의무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함.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서도 그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공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헌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는 더 커진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는다는 개념이 없고 자기의 재물로 베풀고 선행을 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보상심리가 늘 작용한다.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교회에서 헌금할 때 보상심리가 있다. 또한 이웃에게 내가 잘 베풀고 할 때 또한 보상심리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게 다 보상심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머물지 맙시다. 머물지 않는 것은 물질 관계에서 모든 환경, 물질 관계, 대인 관계,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내가 서고 앉고 어디를 가는 것까지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함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으로 사라져지는 우리의 실제적 현재의 삶이 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지 맙시다. 머무른다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내가 날마다 가는 것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아버지 이건 뭐예요? 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올라와요? 웃겨. 아주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이 오면요 금방 불평이 올라오고요 정죄와 판단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서. 그게 정죄와 판단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니고. 그 로마서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요 위에서 어디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내가 읽었던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아. 또한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 가치관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물질 관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영성 훈련 할 때 어느 과정 지나면서 이 의무와 책임 단계, 그 다음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신령 단계를 거치게 하는데,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교회에서 500불을 받았어요. 이제 500불 받은 것도 내가 좌로 우로 돌아다니면서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서른에 이제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교사,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또한 신방 전도사를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사례를 안 줬어요. 교회가 조그마니까. 조그마하다고 줄 수는 있었는데 안 줬어, 좌우지간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그냥 무엇으로 하는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 그 허벌라이프 아니 MA죠, MA. MA를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전도사님이 이걸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나는 안 해. 왜 이미 나는 한 번 하나님 앞에 진짜 징계가 한 번 있었거든요. 사고를 나서. 그래서 세상은 이제 안 돌아본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일 안 한다고 아주 칼같이 자르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하면 이건 잘할 것 같으대. 그러면서 나한테 그 MOA를 해라고. 아니 집사님이 하지 왜 나한테 해라고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그랬더니 가서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갔더니요. 아이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눈이 그냥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동그라미 막 나오고 동그라미 했는데 동그라미 세 개만 내 밑으로 세 개만 하면 뭐 10만 불이에요. 야, 그래가지고요. 내 1년 반 동안을 내가 저 허벌라이프 MA를 했지 않겠습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는 저는 진짜 징계가 있었거든요. 사고 나서 지금도 이 징계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착착 주름같이 있는데 이게 상처예요, 상처. 착착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유괴가 미련해가지고 또 가서, 왜? 돈이 없으니까 가서 1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어느 날 딱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내 생각이 완전히 비어버리더라고. 비어져 버렸어. 비어져가지고 신호등 앞에 서서 있어요. 그냥 서서. 가야 되는데 섰으니까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으면 가야 되는데 앞차가 없으면 나는 그냥 가는 거야. 앞차가 가면 따라가는데 내가 제일 앞차서 섰으면 나는 그냥 서 있어. 그럼 뒤에서 빵 하면 가.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그 동네 길로 들어가가지고 스탑 사인이 있잖아요. 동네에. 근데 스탑 사인에 서야 되는데 섰어. 서서 마냥 앉았어. 거기서 뭐하고 앉았는지 몰라. 자기가 마냥 앉았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면 블랭크가 되고 앉아 있는 거야. 그가. 조금 있다가 내가 어머 내가 지금 여기가 그냥 앉아 있네. 그래가지고 집에를 갔는데 어느 날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가 딱 오더라고. 죽겠구나. 그래서 다시 그걸 놓고 진짜로 이제 안 돌아간다. 진짜로 안 돌아가. 이게 두 번째 이제 징계가 지금 내릴 판이잖아요. 두 번째 징계가. 이제는 안 돌아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허벌라이 그 MA 가는 거 딱 끊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래도요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우를 구하면 더 주신다며요. 내가 하나님 때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건 줄 알았어. 주의 주로서 주의 일을 하는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지금 세상 다 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가 묵상으로 일주일을 내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었어요. 묵상으로. 입을 벌리지 않고. 그랬는데 그날 금요일 날 목사님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사무실로 들리래.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00불씩 주라고 그랬대요. 500불씩. 그래서 내가 500불을 받았는데 그 500불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참 그 500불 받으면서 이 신고 거두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처음에는 못했어요. 덜덜 떨려갖고 못하고 다음에 이제 과정 가운데 이제 얘기하겠지만 떨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헌금은 하는 거예요. 11조 하고
500불 11조는 뭐야? 50불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원금, 그 다음에 또 감사한금. 그러면 뭐 쓸 것이 없어. 그러면 정말 쩔쩔쩔쩔쩔쩔 매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거였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도와주라.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네. 근데 나는 거기에 그래도 아버지 주시면서 하셔야죠.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영성 훈련하면서 어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딱 주시고 그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쳐 복종시키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냥 던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더니 그날 그 다음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그 헌금 액수만큼 그 다음날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지도와 인도 물질 관계를 훈련을 하나님이 신용 단계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신용 단계. 심고 거두는 법칙.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많이 묻고 하세요. 많이 물으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한데요. 매사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훈련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삶이 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안 받아봐서 뭘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아. 물어볼 것이 시시콜콜인데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아. 조금씩 묻다 보면 물을 것이 이것도 물어야 되네. 옷 입을 물어야 되네. 길을 가는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 것도 다 물을 거더라고.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어느 길로 갈까 이런 것도 다 물을 거더라고.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에서요. 이제 옛날 교회 그 영성훈련 하는 어떤 가운데 집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주님께 이제 문 열고 그냥 나는 묻는 거야. 아버지 어떤 옷 입고 갈까요? 물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날따라 옷을 이렇게 입고 가라 하고 딱 정장을 가르쳐 주시는 거인데 수요일에는 아주 편안하게 옷을 입고 가는 날이거든요. 제가. 근데 정장을 딱 입고 해서 입고 갔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까 이제 순종을 하고 입고 갔는데 아니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셨다는데 안 오라고? 한 5분 지났을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교회. 어디를 가셨는데 차가 막혀서 지금 빨리 못 오신다고 나한테 예배를 인도 그러시요. 그래서 난 준비가 됐잖아요. 옷을 딱 입고 있었으니까. 평상복이 아니니까. 그냥 그 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가 딱 알아지니까 그냥 부담 없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시실콜콜 물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물으십시오. 많이 성령의 지도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는지 무엇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내게 있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께 묻고 물질을 쓰는 것도 의무와 책임도 물질 관계니까 물질 쓰는 것도 주께 묻고 하나님께 하게 되면 때가 되면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신령 단계로 넘어가게 하셔요. 이거 체험해야 되잖아요. 본능이면 신령 단계는 심고 거두며 심었더니 거두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뭘 심을까?부터 찾아보게 된 거예요. 뭘 심을까?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돈이 없는데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심게 하시는데 심으라고 말씀하셔요.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나 돈 없는데 그리고 나는 기다리면 있으면 어느 분을 통해서 딱 그 액수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액수를 갖다가 주시더라고. 처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원이 연결되는데 중간에 끊기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물으실 거 있으면 물으십시오. 물으실 거 있으면 어떤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물으십시오.